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약속의 말씀을 받기로 원합니다.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 일어서셔서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가 26절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26절에서 28절 한 절 제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세상에서의 크기와 성경에서 말하는 그 크기는 다릅니다. 뭐 어떻게 왜 다를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크기와 성경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라보는 그 크기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말하는 큰 자라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크기가 다른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왜 그 큰 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러한 미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우리들로 하여금 지금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하는 삶의 원리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들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살아내야 하는 삶의 원리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자의 기준은요, 죽어서 천국에 가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교회, 직장, 그리고 특히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대로 실천해야 하는 것이 천국에 대한 관점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상대를 섬기고 사랑할 때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를 통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게 되고 우리를 통해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원했었던 것, 그리고 제자들 스스로가 원했었던 것들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원했던 건 뭐냐면 더 큰 자리를 원했습니다. 더 높은 그런 위치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26절, 오늘 본문에는 없었지만 26절에는요 큰 자라는 뜻이 나오는데 헬라어로 메이존이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메이존이라는 그런 단어는요 키가 크다 혹은 몸집이 크다라는 그런 사이즈를 말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 메이존이라는 것은 영향력, 중요성을 말할 때 메이존이라고 사용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의 메이존은 출세하고 권력이 있고 존경받는 그러한 자리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메이존은요, 더욱 영향력이 있는 사람, 더 중요한 사람, 더 탁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러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메이존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세상의 크기를 말할 때 농사에서는요 넓은 밭이 있다거나 큰 농장을 운영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가정은 어떻습니까? 큰 집이 있다든지 혹은 넓은 평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더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있거나 건물이 크고 웅장하면 더 영향력이 있다라고 세상은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크기는 뭐예요? 겉으로 보이는 양, 사이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큰 자는요, 그 메이저는 뭐냐면 농사에서는 밭이 크다거나 과실수가 얼마나 많은가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거둬들인 많은 수확물을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얼마만큼 나누느냐, 그게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는요, 집의 크기나 평수가 더 크고 부한 것이 아니라 그 집에서 가족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웃음과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더 크다. 하나 교회 건물의 평수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을 닮아가는가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큰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크기는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섬기고 얼마나 내어주느냐가 큰 자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출세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큰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하나님 앞에 더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더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큰 자가 되지 말아라. 의구야, 너 큰 교회 하지 마. 의구야, 너는 큰 사람이 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참으로 큰 자가 되려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섬김으로 영향력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라, 그러한 가정이 되어라, 그러한 교회가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을 뜻하는 헬라어는요,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디아코노스는요, 식탁에서 시중을 드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좀 쉽게 이야기하려면 우리가 식당에 가면 웨이터, 웨이트리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디아코노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손님의 주인의 식탁에서 음식을 날라다 주는 거예요. 서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손님의 피로를 잘 관찰하고 있다가 뭐 필요한 거 있습니까? 물이 더 필요합니까? 뭐 반찬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어떤 뭐 냅킨이라도 갖다 드리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손님의 피로를 살피면서 자기보다도 남을, 주인을, 또 손님을 챙기는 사람들을 디아코노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손님이, 주인이 중심이 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디아코노스는요, 단순히 한 번 돕는 그러한 친절이 아니라 날마다 늘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상대방을 위해 움직이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디아코노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더 나아가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더 나아가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이제는 단순히 섬기는 수준을 넘어서 자기의 권리까지 내어주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필요를 살피고 도와줄 것을 이리저리 서브하는 그것을 넘어서 나의 권리까지도 내려놓고 희생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쓰이는 단어는 우리는 둘로스라고 합니다.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종은요, 주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둘로스는 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종들은요,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없어요. 잠깐 내가 이것 좀 해야 되는데 주인이 뭘 시켜? 뭐 내 마음인데 뭐. 이렇게 종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게 종이에요. 그리고 내가 힘이 있잖아요. 능력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 힘을 내 욕심대로 쓸 수 없어요. 주인이 가라 하면 가야 돼요. 주인이 멈춰라 하면 멈춰야 돼요. 이거 옮겨서 저기로 옮겨라 라고 하면 이것을 내 집에다가도 옮기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힘을 나만을 위해서 쓸 수 없고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둘로스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또 내 계획도 내 마음대로 세우지 못해요. 이번 내 주중에는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번 주말에는 내가 여행을 좀 가고 자녀들과 좋은 시간을 좀 보내야 되겠다. 비행기표를 한번 끊어보자. 배를 한번 배표를 사보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지만, 종아, 너 이번 주말에 내가 여행 가니까 너 따라와라. 너는 짐을 날라야 되지 않느냐? 내 밥을 좀 지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애들을 좀 돌봐야 되지 않느냐? 종아, 너는 어디 가지 말고 너 종은 우리 집을 좀 지켜라. 우리는 강아지도 다 데리고 간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종이라는 사람은요, 종은 내 마음대로 시간도 나의 힘도 내 계획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그 둘로스, 그 종은요, 모든 것이 주인의 뜻을 따르기 위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다 주인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신납니까? 기대됩니까? 좀 실망스럽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계획, 여러분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러한 삶,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남을 도와주는 디아코노스, 그것을 넘어서 내 권리와 내 편안함까지 내려놓고 완전히 내어주는 그러한 둘로스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디아코노스의 그 섬김은요, 잠시 시간을 내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거예요. 사실 그것도 크잖아요. 나도 바쁜데 내가 할 일도 있는데 그래 잠깐 짬 내서 막 도와주는 거 됐죠? 뭐 또 나중에 연락합시다. 그걸 또 내 볼일 보러 가는 거예요. 내 잠시 시간을 내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는 것이라면, 둘로스는 뭐예요? 내 일정을 바꾸는 거예요. 희생을 감수하면까지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이 일정은 내가 포기합니다. 내 모든 시간과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이것이 둘로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큰 자의 기준이 두 가지입니다. 디아코노스 수준, 내가 얼마나 많이 섬기느냐. 또 다른 기준은 둘로스 기준이에요. 내가 철저히 자신을 얼마나 내어주느냐. 여러분의 삶은 디아코노스의 삶입니까? 헌신의 삶.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디아코노스 수준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둘로스 수준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는 주변 사람들을 위해 작은 도움이라도 주는 섬김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 내 시간, 내 힘까지 내어주는 그러한 희생적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것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때 예수님은 섬김과 희생의 모형이 되었어요. 의구야, 둘로스는 이렇게 사는 거란다. HD 은혜교회 성도들아, 둘로스의 삶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나를 봐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섬김과 희생의 모델, 모형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에서 아주 철저하게 하인처럼, 종처럼 둘로스가 되어서 낮은 자리에서 봉사하는 삶을 몸소 삶으로 실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은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나를 대속해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 게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철저하게 희생하면서 섬김에 완성된 자리로 나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면서까지 철저하게 둘로스의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은요, 단순히 친절한 거기서만 끝나지 않아요. 생명을 내어주는 희생, 대속물, 그러나 리트론이라고 하는데 대속물까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속물이라는 거 많이 들어봤지만 대속물이 무엇이냐면 값을 지불해야 해방시키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전 혹은 몸값이라는 의미가 되어 있어요. 그래, 포로를 내가 구입하고 싶을 때, 노예를 내가 사고 싶을 때, 또 죄인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지불되어야 하는 금액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대속물이라고 해요. 당시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요, 노예 시장이 있었어요. 우리 미국에도 노예 시장도 있고 노예가 있었던 그 남북 전쟁 그런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고대는 더 많이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노예라는 그런 시장이, 거기 가면 내가 노예를 원하는 만큼 구입할 수 있어요. 원하는 값을 지불하고 살 수 있는 노예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를 내가 풀어주기 위하면 그 정해진 값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내야 되는 그 금액을 대속물 리트론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심지어 그 당시는요, 전쟁 포로들도 있어요. 전쟁들을 어떨 때는 우리는 다 죽여라 라고 하지만 우리는 전쟁 포로들을, 여자를 데려오기도 하고요, 또 전쟁 어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전쟁 포로를 풀어주기 위해서 가족들이나 나라가 지불해야 하는 그런 몸값도 리트론, 대속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뭐 어떻게 갔다가 잡혀간 그 군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군인들을 풀어줘, 너희들 그 포로를 풀어줘 라고 말하면 너희들 돈 얼마를 내, 그러면 우리가 풀어줄게,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대속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실제로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값이 뭐냐면 자기 목숨을 내어준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내가 당해야 될 그 몸값, 노예로서의 몸값, 전쟁 포로로서의 그 몸값을 대신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 대속물이 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나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대속하여 죽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대속하시고 리트론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죄와 사망 그리고 영적인 속박에서 스스로 우리는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를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 대속물이 되어주면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은요, 은혜로, 공짜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값이 지불이 된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 죽으시면서 값이 지불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나의 몸을 더 고통스럽게 하면서 내가 이렇게라도 해야지 하나님에게 더 은혜가 되고 이렇게 해야지 내가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에게 고통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어요. 엄마가 아빠가 다 지불한 것을 자녀들이 가서 다시 지불하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번만 지불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1965년 10월 4일 날짜도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65년 10월 4일에 월남, 그런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파병을 준비하기 위해서 훈련하던 중에 한 병사가 너무 떨었나 봐요. 이거를 풀고 이것을 던져야 되는데 놓쳐버렸네. 이것을 현장에서 목격한 강제구 대위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상황 판단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엎드려! 도망가! 이렇게 소리를 지를 수 있었지만 그는 그 한 병사가 놓친 그 폭탄 위에, 수류탄 위에 자신의 몸을 덮은 거예요. 아유, 어리석게 왜 거기서 그렇게 죽어? 지라도 살지. 어리석은 죽음을 살았구나. 누가 그런 이야기 할까요? 그의 죽음이 왜 그렇게 쓸데없는 죽음을 죽었어, 이런 마음을 누가 가질까요? 온 나라가 속상해하며, 그리고 그 한 실수한 그 병사, 그들의 가족, 거기 있었던 동료들, 그 한 사람의 대위의 죽음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살은 것이 때로는 죄책감도 있고 미안함도 있고 너무 고마움도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려 할까요? 그냥 마음대로 살아갈까요?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늘 고마워하며 감사해하며 희생과 사랑을 헛된 죽음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그 강제구 대위는요, 단순히 몇 사람의 죽음을 구했을 뿐이에요. 그 주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죽었을 뿐이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에요. 그의 죽음을 어리석다라고 존화할 이유도 아니에요. 그가 죽은 거고 내 마음대로 그냥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살아가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십은 받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서 오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섬길수록, 내가 낮아질수록 우리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보여준 섬김과 희생의 모형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자가 되어 진정으로 으뜸인 자, 진정으로 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의 가치관은요, 얼마나 자신을 낮추고 남을 살리는가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합당한 삶을 사실 것을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